청취자분께서 매튜 헨리의 신명기 12장 주석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이걸 같이 읽으면서 풀어볼 핵심 질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배는 바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해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고대 종교의식이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을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을 크게 나눠보면요. 매튜 헨리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는 강력한 금지의 명령.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선을 아주 분명하게 그어주시는군요. 그럼 먼저 그 강력한 금지의 명령, 절대 하지 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본문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하게 시작해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모든 장소를 그냥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네. 제단을 헐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은 불사르고 신상들은 쪼개서 그 이름조차 그곳에서 없애버리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재 파괴처럼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과격하게 들리죠. 매튜 헨리는 이 명령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겼다고 해석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거룩한 땅의 영적 정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땅을 더럽히는 영적인 오염원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 자체를 분노의 쓰레기 더미처럼 취급해서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장소 정리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재개발 사업이었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전 세입자 그러니까 우상들이 남긴 모든 인테리어와 흔적을 완전히 철거해야만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안전이요? 네. 만약 우상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호기심을 갖거나 심지어 이걸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잘못 사용할 위험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철저히 혐오하고 선한 것에 굳게 붙잡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던 셈이에요. 아하. 매튜 헨리는 이게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원리가 구약시대에 적용된 거라고 봐요. 특히 예배 장소로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가 콕 집어 언급된 점이 흥미로워요. 맞아요. 왠지 장엄하고 신성한 느낌을 주는 곳들인데 오히려 이런 장소들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주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장소의 고요함이나 장엄함이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이방 종교는 오히려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용해서 온갖 어둡고 끔찍한 종교 행위를 숨기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고가 사전에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그들의 제단을 쓰지 마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군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방인의 방식을 흉내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아, 시도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자는 좋은 의도로 더 높은 산에 제단을 쌓거나 더 아름다운 숲을 성소로 가꾸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형상화한 멋진 조각상을 세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못 박은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선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네요. 자, 이렇게 낡은 청사진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후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네, 하라는 명령이죠. 바로 하라는 명령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한 곳에 모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명령이야말로 신명기 1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이에요. 매튜 헨리는 여기에도 역시 중요한 신학적 이유와 실제적 이유가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해요. 신학적 그리고 실제적 이유. 네, 먼저 신학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이건 두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시청각 교육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게 단순히 행정적인 통일을 위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에 더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주석은 이걸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상징하는 행위로 봐요.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하나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하나의 제단에 모이는 행위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눈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장소, 하나의 재단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상징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말하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상의 뿌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매튜 헨리는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이게 메시아를 통해 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도 아주 중요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공동체의 통일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각자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게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가네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지파별로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은근슬쩍 가나안의 풍습이 섞여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을 거예요.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드림으로써 그런 부패를 막고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하나라는 연대감과 형제사랑을 지킬 수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직접 선택하신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맞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멈칫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직접 장소를 정하신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석은 오히려 이걸 인간적인 다툼을 막는 신의 한 수로 해석하는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만약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면 각 지파가 그 성소를 자기 땅에 유치하려고 온갖 정치적, 세속적인 이익을 내세우며 다퉜을 게 뻔해요.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직접 장소를 정하심으로써 이런 분쟁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셨다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참 시적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특별히 머무는 곳,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를 의미해요. 공식적인 장소. 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궁전과도 같은 곳이죠. 그곳이 처음에는 실로였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져요. 주석이 강조하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죠? 네, 그중 첫 번째가 정말 의외이면서도 중요해요. 뭔가요? 바로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이요. 네, 7절, 12절, 18절에서 계속해서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석은 이 부분을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무슨 고된 노동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터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군요. 사실 현대의 예배가 때로는 너무 엄숙하고 경건함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축제와 같은 기쁨의 요소를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자녀와 노비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신 걸 보면 이 기쁨은 예배에 참여한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거였네요. 네, 기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릴 때 진짜가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그 공동체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뭔가요? 바로 레위인에 대한 배려죠. 19절에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을 콕 집어서 저버리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 즉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땅이 없었군요. 네, 그들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헌물에 의존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돌보는 건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들을 지지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의무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레위인을 저버리는 것은
것은 곧 예배를 저버리는 것과 같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 먹는 문제에 대한 규정까지도 단순히 식사의 절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으로 느껴져요. 네, 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맞아요. 제물로 바친 고기와 일상적인 식사를 위한 고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광야를 떠돌 때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성막이 항상 중앙에 있었으니까요.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고기를 성막에서 잡아 제물로 드린 후에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성전에서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매번 고기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집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아 식사로 먹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종의 현실적인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죠. 아하,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금지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해요. 왜 피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었을까요? 주석은 여기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요. 첫째,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네. 피를 땅에 쏟는 행위는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둘째,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는 제물의 피를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이나 악마와 교감한다고 믿는 끔찍하고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상숭배적인 관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규정 하나하나에는 이처럼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으로 향합니다. 모세는 과거와 미래를 향한 경고를 덧붙여요. 먼저 과거, 즉 광야에서의 잘못된 관습을 가나안 땅에서 반복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 있던 광야 시절조차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 불안정한 이동 생활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나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들이 용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주석에서 이걸 정말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매튜 헨리의 통찰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집을 짓는 동안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을 수 있지만 집이 완성된 후에는 모두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비유예요. 와, 비유의 음맛 딱 들어맞네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나라를 세웠으니 과도기였던 광야에서 용납되던 일들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는 겁니다. 기준이 더 높아진 거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경고해요. 네, 특히 자기 자녀를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치는 그 끔찍한 행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예시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성과 부모의 애정마저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였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의 최종 결론이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곳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사실 이 마지막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은혜롭게, 더 현대적으로 라는 좋은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고 빼왔는지 돌아보게 돼요. 저부터도 이건 너무 낡은 방식이야. 혹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무언가를 더해서도 안 되고 더 편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빼서도 안 된다는 인간의 모든 창의성과 편의주의를 향한 강력한 제동장치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 주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청사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먼저 우상이라는 낡은 설계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예배였네요. 매튜 헨리는 이 라인 전체를 통해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 안에서 당신의 일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아,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청취자분께서는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예배는 나의 편의와 취향을 중심으로 디자인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